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여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종려나무는 승리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승리를 기념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혹은 종려나무를 팜출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팜 선데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한때는 이 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입성하는 환영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무리가 호산나라고 외친 데서 그렇게 얘기해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또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에는, 사람 사는 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고 환영해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는 나를 물어뜯고 나를 안 좋게 얘기하고 나를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면서,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21장 9절 앞에서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엄청난 무리가 소리 질러 예수님을 뭐 하신 겁니까?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얼마나 모였을까? 약 250만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6월절에 희생된 양들이 약 25만 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에 10사람 정도가 해당되니까 약 250만 정도가 그 당시에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이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냥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환영할 때는 그냥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 이토록 예수님을 환호했을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한 기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나귀의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민족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이 곧 왕의 자리에 오실 것으로 기대하고 나름대로 꿈을 지니고 참여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연히 행렬에 참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앞에 누가 지나간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있나 하고 슬쩍 가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는 진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군중 심리에 휘말려 일시적인 감정으로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참여했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그 중에는 멀지 않아 예수님을 배반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을, 돌변했던 그 무리들도 있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저렇게 생각했던 거기에 관계없이 주님은 찬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환영했던, 나를 저주했던, 그리고 나를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음해한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것을 어떻게 못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다 아시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인류의 가장 최고의 행복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묵묵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그 행렬은 개선장군이 입성하듯이 그렇게 한 행렬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고난과 가시받기를 시작하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거쳐서 오는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주일은 그냥 주어지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한 주간의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최악의 죽음 상태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역사는 고난을 통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은 고난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보내는 절기이죠. 메시아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주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마땅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열렬하게 예수님을 입성하신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 무리는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다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두 번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행렬은 눈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는 무리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한번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당시의 전통과 간섭에 젖어 있는
관념, 세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예수님이 도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교회를 가장 잘 알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환영했지만은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자기의 기득권을 공격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로 돌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종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의 앞장섰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는 사람들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보다 좀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득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다는 것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불안한 자들에게 불안을 해결해 주고, 근심하는 자에게 근심을, 소망을 불어넣어 주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냐 말이에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본다는 사람들이, 직분받아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회의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다는 걸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잠자리도 거부한 채 밤중에 모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사실 밤에 모여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몰래 모여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몰래 모이는 모임치고 건전한 모임이 많지 않습니다. 모든 불의와 음모는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죄를 가리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불의한 무리들도 그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인 그 무리들의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지금 누구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입성하는 무리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려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무리들은 소동하며 말하기를 이는 누구냐 물었더니
11절에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주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 무리의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한번 보시면 21장 1절, 2절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면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지금 알려주면서 3절에 나귀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뭐 하겠다고 합니까?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뭐 하리라? 즉시 보내리라.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님이 되심을, 주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절 5절 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스가랴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고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나고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평화와 겸손의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8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무가지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지금 영접하였습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호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러분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정치적인 예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예수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진정한 예수님이 아니라 구세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진정으로 메시아임을 확고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희생의 왕이십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왕으로 등극할 때에 우리가 뭐 한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좋은 기득권을 얻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주님을 찾았다면 그 사람들은 얻는 것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희생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인류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의 수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바로할 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에 우리도 이제 동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행렬에 참여했던 그 모든 무리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그 행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범죄한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희생의 대부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속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말씀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8절 말씀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풀러갔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무엇이라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니면 오늘 우리 삶에 입성해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 그 헌신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면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뭘 드릴 수 있냐요? 하나님은 자기 몸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가야 되냐 말이에요. 적어도 무리들처럼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라도 흔들면서 좀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경상도 말로 날로 먹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날로 쏙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 몸을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몸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종려나무 가지 하나 흔들고 옷이라도 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예수 믿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헌신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서. 무리들이 주님을 환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왕이 될 때에 자신들의 뭔가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겠지만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그렇게 따랐겠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가셔서 자신의 몸을 다 버리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피땀 흘린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오른 그 올랐던 골고다의 언덕까지,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아리마대 요셉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무덤까지 따라갔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새벽에 주님 장사 지낸 무덤까지, 부활의 자리 그 아침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흉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고수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했던 구레네 시몬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에도 계속 있어서 끝까지 따라가며 예수님을 도왔다는 것이죠. 오늘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소중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우나 힘들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속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자신의 나라로, 본향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이 이 종려주일의 주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입성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진정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복된 종려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중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배반했던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헌신하며 끝까지 따르는 우리 모든 도랭두천 두레교회 교우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